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도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데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들도 언제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하나님과 예수님께 모든 감사 돌려드리고 저희는 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0년 11월 셋째 주 이제 시작되어지는 추수감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588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드레베카파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귀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곧 생족하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감사하는 전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10가지 이상 손가락으로 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현재의 고난이 아버지 미래에 다가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인내의 시간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빚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며 아버지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민 가운데 알게 하는 신앙의 믿음의 더 큰 간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시기함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와 같은 어두운 생각과 아버지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하는 입술을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먹을 것을 채워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인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허덕거렸으며 우리에게도 예배가 판단되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기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 속에서도 깊으신 뜻과 목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며 우리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생각과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우리 스스로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는지 진실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를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인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와 상한 마음의 문제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이후 우리 모두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쁨으로 뛰는같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세워갈 학생교회와 어린이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경연장이라고 부르는 수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쌓은 노력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귀히 쓰는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선포하는 최전방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진실로 아버지의 이름이 널리 전해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들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는 일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이 일을 담당하는 선교사들에게도 건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시사 다시는 주를 경외하지 않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처럼 예배의 목숨을 거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년맞이 40 새벽기도 가운데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는 각오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참하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 믿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고 풍부한 곡식이 있는 이 가을의 마지막 즈음에 귀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심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끝자락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지 못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에도 더욱 풍성이 넘치게 하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나 십자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그 희생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찬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나눠준 주보 앞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천국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죄로 인하여 영혼에 병들었던 모습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먹고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믿음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오늘 인사말을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변형시켜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마음에 드시는 인사말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역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입 밖에 나아가는 동시에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변하여지는 모습이, 이 감사라는 말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병고침의 크신 능력을 소문을 들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3절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병고침을 원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올바른 간구하는 자의 심령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원래는 순서로 이야기한다면, 논리적인 순서로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여 주시든지 안차를 하여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병을 낫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병 나은 것을, 나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증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생략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바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고쳐주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건 무슨 얘기인가? 의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갔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무엇을 보신다? 그렇죠. 믿음을 보신다. 너무나도 잘하는데 막상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함몰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막 두렵고 떨려서 불안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줘야지 내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 아니에요. 먼저 증거를 보여주세요. 막 조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전제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나병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병, 그리고 이 병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주받은 병이에요.
나병은 이렇게 요즘 우리 코로나처럼 쉽게 전염이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자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 몸도 상하였겠지만 마음도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고, 지나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저리 가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옛날에는 그 나병 환자들을 이제 아기들을 잡아먹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주 그냥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절망 중에 절망의 질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몇 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 고침받은 10명이 다 같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여 했는데 몇 명만 왔다? 그렇죠. 질문도 틀렸네. 몇 명이 아니라 한 명만 왔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감사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죄악의 저주받은 병을 정말 평생의 가장 소원인 이 나병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현실이, 그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9명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한 명만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토록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어떠한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어려운 것일까요?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1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센스 있게 간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말한다면 왜 사람이 창조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물어보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여 쓰여져 있기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아멘. 그래서 예배는 이와 같은 기쁨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 가운데 목사님 기쁨이 없는데요. 근데 이 기쁨은 그냥 기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면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지영이가 기뻐하네. 네, 액션이 조금 이화스러웠습니다. 그 가장 큰 기쁨은 나의 비참한 현실,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비참한 저주받은 현실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사하심을 입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제 사함의 은총을 감사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 제사법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물두멍이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정결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입고 성소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용서받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교설과 여러 가지 세상의 가르침으로 합리화시키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괜찮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 이제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죄인인 의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교집합 하나의 신앙의 행위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무엇이다?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면 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창조의 목적에 응답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를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또한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만인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감사의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을 누구도 안다? 우리만 알까요? 감사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그렇죠. 사단 마귀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감사할 수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영적인 승리다. 아멘. 감사가 내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바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나팔을 불러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또한 이와 같은 감사에 우리가 감사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본다면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시편 37편 한번 찾아볼까요? 1절 사단이 왜 우리를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을 우리 서경이 찾았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1절에서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에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비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평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모습, 이것을 7절 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본다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악을 만드는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이 만들어지는데 어디서부터 만들어진다? 어떠한 심령이 우리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불평이에요. 원망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끔 내어버리면 그의 결과는 무엇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광야에서의 1차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 어떻게 했다? 라고 우리는 들었죠?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에 누구만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심각한 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여도 그 좋음을 나누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오히려 잠이 오고, 이거 말이 이상하네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잠이 안 오지요? 네.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설교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병듦의 원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단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을 알면 참 중요해요. 그 원인을 알면 어떻게 되어져요?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의 원인을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엉뚱하게 진단하면 이게 좀 예화가 좀 거친데, 무좀인데 습진약 바르면 무좀은 더 악화됩니다. 습진인데 무좀약 바르면 습진은 더 악화되죠. 근데 무좀과 습진은 비슷비슷해요.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지 그것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의사 선생님이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영혼의 병듦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코로나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불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평을 없애는 양약, 오히려 영혼을 강건케 하는 양약이 있다면 감사인 것이죠.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양약을 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몸이 치료가 되어져요. 이 불평하면 악이 생겨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몸만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감사하면 우리의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따라 제가 좀 이렇게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머리를 파마를 했습니다. 네. 저에겐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머리를 파마를 하면 손질하기가 편하다, 이 말에 꽂혀가지고, 네, 머리 손질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꽂혀서 하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제 안에서의 제 속에 있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이번에는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뭐 가져오세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일이나 이런 거 꼭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여전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이 과일 대신 뭐를 할까?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머리에 파마를 하자. 네, 파마를 하자. 좀 엉뚱한 접근이 있겠지만 저는 되게 진지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하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업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당연히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주제는 뭐로 잡아야겠어요? 감사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5장 아멘. 형제들아, 그래서 때와 이 시기에 말씀을 관하여는 생각하면서 범사에 이 말씀을 감사하라. 받기 이전에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앞에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너희를 향하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성령을 것이 소멸하지 무엇인가 말며 하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솔직하게 말고 말씀드릴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이 감사할 것이 많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됐어요. 내가 설교자가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과 내 삶이 괴리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당연히 하게 되어지면 이 설교자가 타락되어져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두려웠어요. 하나님,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떡하죠? 막 새벽 월요일 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이 꼭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좋은 일이 우리의 모든 일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 선포되어졌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은 무엇이다? 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어렵게 설교를 했어요. 복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알고리즘은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은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환경과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단순히 좋은 것을 생각하며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감사하자. 그리고 그냥 다 무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 그냥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명령은 내가 옵션이 있어요, 없어요?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옆에 어떤 노란 봉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노란 봉투가 무엇이냐, 이게 좀 뭐네. 딱 열어보니까 조그만 저에게 주시는 한 새벽 성도님이, 권사님 한 분이 선물을 주시는 건데, 선물 주시는구나. 가끔 주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니까 선물 받네. 그리고 이제 좋아했는데 거기 보니까 한 편지가 손글씨로 쓰는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권사님이 기록하기를,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목사님이 저번에 새벽에 설교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게 선교하시고 또 개척하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그분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그분의 계좌를 보내주시면 내년 12월 달까지 제가 일정의 헌금이죠. 성교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번 겨울에 기름값이 필요할 테니까 30만 원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냐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 하나가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개척을 했어요. 저기 우리
이름 얘기할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디딤돌 교회라고 용인에 있는 명지 용인 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그 용인 디딤돌 교회를 개척을 하였는데 3년 동안 성도가 없는 거야. 개척하고 있는데 성도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 그런데 어디 조금 이렇게 자립한 그리스 교회에서 좀 자립한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후배 목사님한테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거다, 가라! 이제 막 이야기했는데 안 간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야, 대견스러워요, 안 대견스러워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은 후배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나 같으면 어우 할렐루야. 그리고 아니 죄송합니다. 왜 자꾸 나를 비교하는지. 자, 그럴 텐데 너무나도 대견스럽게 안 간다 그러고, 사실 가기만 하면 돼. 이 추천서를 써주는 분이 그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고, 가기만 하면 이제 걱정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 근데 대견스럽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대견스럽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친구 좀 도와주고 싶은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도 재정이 만만치가 않은데, 어려운데. 네, 재정이 어려운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저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재정이 어려운데 안 오시더라도 헌금은 하셔야지. 네. 그래서 막 이 친구를 좀 이렇게 선교비를 좀 국내 선교비로 해서 보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안타깝고 힘들고, 하나님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 그 친구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 했나요? 3년 동안 전도가 안 되다가 갑자기 2가정을 전도했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2가정이 코로나가 터졌다가 안 나와. 와, 어떻게 해야 돼? 그 친구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봤거든. 형님, 이제 드디어 생명의 열매가, 그것도 어디 믿었던 수평이동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2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연일 TV에서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러지. 그러면 간 믿은 분이 교회 오랫동안 믿어도 내가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이때에 간 믿기 시작한 분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죠. 완전히 얼굴이 아주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 우리 목사 하나님 참 귀하지 않습니까? 대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 하나를 더 세워가려고 하는 이 노력 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의 근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돕겠다라고 하는 분이 나오신 거예요. 아멘. 와, 할렐루야. 그 친구에게 이제 일꾼이, 하나님의 배달을 하는 일꾼이 되어져서 그 처음 헌금과 이렇게 전달하면서 또 계좌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저 안에 기쁨이 표현되어졌는데, 이 기쁨의 표현이 어디로 나왔다? 그렇죠. 빠마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기 힘든 감사를 한 명이 했는데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 사람이었을 것이다? 사마리아가 아니면 어디겠어요? 유대인이었겠다. 그러니까 이런 병고침을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동안 하나님 어떤 분 좀 더 빨리 고쳐주시지,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여겼어요? 그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어떻게 해요?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니까,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9명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하는 것들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그런 특권 의식에 빠져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몸이 신유의 역사, 몸이 치유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와 같이 더 큰 감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리킬 때에 너희가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는 사랑이다. 너희들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는 무슨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이만큼 잘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받으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어떻게 되어져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감사하면 이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간은 시간의 방향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뭐예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으로,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시간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나를 잘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담임 목사님이 이 정도 텐션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따라와야지요. 아멘. 미래의 내 아픈 것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과 향유하며 살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감사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그 감사가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적인 기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더 큰 감사의 초석을 놓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기 어려운 감사, 또는 끊임없이 사단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중요한 감사를 누가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 18절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감사는 누가 잘할 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잘할 수 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전에 설교 본문으로도 나눴던 말씀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제6장. 아주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영적 승리를 겨눌 수 있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 내가 빠르게 찾았다라는 성도님 감동되어지는 대로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익숙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는데 어떻게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전에 저는 이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요즘은 그 못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 하고 기도하자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 주여 삼창을 꼭 해야 되나? 이 주여 삼창을 우리 성경적 근거가 뭘까? 저는 여기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정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자. 그죠? 성경적 근거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아주 신앙을 멋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무조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의 패키지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감사가 입에 넘쳐나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니까 제 마음의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담대할 수 있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감사를 돌림으로 인하여서 더 큰 감사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면 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의 비밀은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심어 놓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할 때에 감사가 탁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한 사단의 괴계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바로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연일 세계 외신을 보게 되면 그 하루 확진자의 숫자가 보도되어지는데 연일 갱신하는 거죠. 미국, 유럽, 제 이해가 안 가요. 제 머리로는 좀 계산이 잘 안 돼요. 거기서 보면 아주 그냥 이번에도 미국이 이렇게 식료품을 얻기 위해서만 미국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고는 아주 집에만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뭐 하고 다니길래 하루에 18만 명이나 확진자가 나오는지. 우리 누적 확진자가 3만이 안 되죠? 맞아요? 여태까지 우리 물론 인구수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니 200명 나온다고 막 요즘 조금 100명 또 된다니까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와, 이거 큰일 났다, 격상시켜야 된다, 네, 뭐 이러잖아요. 다른 나라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18명씩 확진자가 나와요. 우리 국민들 얼마나 잘하는지 시키는 대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7, 8월 달인가 어떤 분들이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차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저분들 누구지 하니까 한여름에 막 땀이 막 30도 이상 올라가는데 방역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저거를 입고 한대요. 얼마나 좁겠어요. 그런데 정말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그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분들,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할로윈 같은 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다. 아멘. 지금 200명 올라갈까, 확진자가 생길까 걱정스러운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잘 보호받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정말 의식 수준이 높은, 웬만한 유럽 북미가 참 선진국이고 의식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제일 좋습니다. 그와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가 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데, 호흡하는 것, 마음껏 호흡하는 것, 이건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 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다 써야 되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 안 쓰면은 벌금 낸다면서요. 맞아요? 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마스크가 얼마나 갑갑한지.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머리에 뭘 쓰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시계도 차본 적이 없고 모자도 써본 적이 없어요. 군대 이외에서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걸치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산에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 상급자들, 등산 상급자들이 가는 산을 인도로 해가지고 10시간인가 등산을 했는데 정말 몸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힘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코로나가 계속 될 겁니까? 아니면 종식됩니까? 네? 왜 대답들 안 하셔요? 이게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이게 갈까요?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은 6월 7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예전과 같은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마스크 안 쓸 수 있잖아요. 이제 마음껏 호흡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올라올 때 숨 찼죠? 이제 숨 덜 찰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의 소중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또한 감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이 감사가 또 다른 더 큰 감사,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양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 이 시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 고치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 올려진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가 이와 같이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임마누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 2번을 보시면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4번이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신년맞이 40일 새벽 기도회,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또 임마누엘 교회, 우리 거룩한 또 계속해서 계승하여야 할 신앙의 전통입니다. 우리 이것을 지켜 나아가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응답하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지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린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쉴 것, 또 입을 것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다도 더 큰 감사는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여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의 감사가 끊임없이 이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또 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절기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넉넉하게 아버지 나누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 아버지 하나님에는 더 많은 기쁨의 소식들이 더 내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행보가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단 마귀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힘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